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또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충분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었던 코소보가 동유럽 쪽에 이제 발칸반도 그쪽에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이 이제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유럽에도 많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한 90% 이상 되는 나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코소보예요. 코소보의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슬림들하고 같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저도 코소보 갈 때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가면서 이제 정복 전쟁하면서 안 믿으면 막 죽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아니면 또 요즘에 일어나는 테러들,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코소보에 갔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얼마나 그 편협된 생각이었는지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그 조상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 있었죠? 부인이 3명 있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부인 누구였죠? 사라였습니다. 정부인, 그죠? 자,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안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첩을 들여오는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 이름이 무엇이었죠? 하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갈을 편의상 이제 둘째 부인이라고 하십시다. 둘째 부인을 통해서 먼저 이제 아들을 놓죠. 사실 장자는,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갈이 먼저 이제 아들을 놓죠. 이스마엘을 놓죠. 근데 하갈이 먼저 아기를 놓으니까 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부인 사라와 둘째 부인 하갈 사이에 막 이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집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사라를 통해서, 첫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이 어느 아들을 통해서 내려갑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죠? 이삭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지고 선지자가 나오고 율법이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제외되게 되나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갈의 아들들에게는 제외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자, 16장에 보면 이제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집 나가잖아요. 이제 나갔는데 8절, 16장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16장 8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집에 돌아가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뭔데요? 여기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나중에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고 시간이 지나서 또 집안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자, 쫓겨가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이제 나갔는데 식량하고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앞길이 막막하죠. 사갈이 아들 데리고 나가는데 막 앉아서 뭐 웁니다. 막 엉엉 우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천사 보내셨어요. 자, 17절,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갈에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 뒷절에 보니까 다시 약속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들으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똑같은 축복 주셨어요. 하갈에게도.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나와가지고 독립적으로 삽니다. 그죠?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까요?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이스마엘이 이집트 여인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5장 13절입니다. 최인일 장님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 나오죠.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굽니까? 느바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 압부엘, 밉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세 보십시오. 몇 명 아들을 낳는지. 12명 아들을 낳습니다. 12명.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정부인 첫째 부인 누구였죠? 사라를 통해서 누구 낳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지고
여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그죠? 자, 둘째 부인 누구였죠? 하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아들 몇 명 낳습니까? 12명. 12명 중에 장자 누구였다고요? 느바이옷.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의 정통 계보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은 이 느바이옷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로 내려온 요 계보가 이슬람의 정통 계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맞이하게 됐냐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인의 이름 혹시 아세요? 25장 1절. 이름 뭡니까?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자,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 그가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낳았습니다. 몇 명 낳았죠? 6명 낳았습니다. 6명. 그러니까는 셋째 부인을 통해서 제일 많은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6명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4절. 미디안은 에바, 에벨 이런 사람들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의 정부인 누구였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 낳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둘째 부인 이름 뭐죠? 하갈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의 아들들 12명. 12명 중에 장자가 느바요. 자, 셋째 부인 이름 뭐였죠? 그두라의 아들 6명, 그죠? 자, 그리고 나서 5절,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서자들이 몇째 부인 아들들입니까? 둘째 부인하고 셋째 부인 아들들. 재산을 주어서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북,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서자들은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동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방 지역, 즉 오늘날의 아랍 지역에 살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 이슬람 국가들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죠.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죠? 이삭의 아들들,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니까.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아들들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그 이후로. 그렇기도 나오고 하고요. 이따금씩 조연처럼 등장해서 이 이삭의 아들들과 함께 구속의 사업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살다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스마엘이 다시 이삭에게 와서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되어요.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협력이 그 이후로도 종종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셉 이야기 한번 올려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 팔리잖아요. 그때 사실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죠? 죽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마치 구출하듯이, 마치 갑자기 등장해서 구출하듯이 그들을 빼간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 30 그 팔려가는 게 어디 나오죠? 37장입니까? 죄송합니다. (37장) 28절요. 28절 감사합니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누구라고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 즉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째 부인의 아들들이었죠?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이 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면서 그들은 상인들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멀리 전파하는 역할을 그들 중에서도 해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 시대 다음에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이제 왕자로 교육받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의 직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 뭡니까? 종교를 관할한 지도자잖아요. 무슨 종교죠? 우상숭배 종교인가요? 미디안 안에 있었던 무슨 종교일까요? 하나님 믿는 종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이드로였어요. 이드로 또한 그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만나서 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서로 공유했겠죠. 그리고는 이드로는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 동방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 무슨 책이죠? 욥기서. 욥 동방 사람 욥, 그죠? 이삭의 자손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동방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해 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나중에 이드로가 어떤 제안까지 하게 됩니까? 모세가 계속 혼자서 막 재판하고 다 하니까 뭐라 하죠? 조직화하는 또 그 조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다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 근데 12명 보냈는데 다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는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죠.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갈렙은 아랍식 이름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삭의 자손 여호수아와 아랍 자손인 갈렙의 또 다른 다시 연합으로 이 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탄생했나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겨우 몇 명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어요. 목자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습니까? 무슨 박사들이라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동방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 소망을 보면. 그들은 빛을 찾다가 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찾아보니까 히브리 그 이삭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 보니까 탄생될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죠. 시대 소망에서는 그들의 길을 떠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그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강렬한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빛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빛을 따라갔고 마침내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동방의 자손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까? 뭘 가져왔죠? 황금, 몰약, 유향. 여러분, 이거 없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이집트에 피신하는데 귀중한 그 자산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맞아주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 이제 지나고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가 동족들한테 막 반대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이 피신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디로 피신했다고 되어 있냐면 아라비아로 피신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동방 자손들 거기서 피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종교개혁 시대 넘어가 볼 거예요. 그 중세 암흑기였잖아요. 참 캄캄한 암흑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 성경 사본을 보존하고 있었던 참 위대한 우리 선조들 있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누구죠? 사본들을 보존했던 왈덴스인들 있었죠. 그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왔죠. 또한 동시에 동방에서도 성경 사본들을 그들 또한 보존해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세 암흑기 때에 많은 개혁자들이 이 아랍 지역에 가서 피신함을 얻었어요. 그때 아랍 지역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이슬람 중에 알 하니프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함을 얻었어요. 알 하니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전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슬람 세미나가 키프로스에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 하니프 무슬림이 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호는 이겁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가지고 있듯이 그들은 오늘날의 그 성경상의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슬람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의 방식대로. 물론 재림교회와 다른 점이 많지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방의 자손들 쪽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보존한 채 때때로 이따금씩 등장해서
이삭의 자손들과 함께 구속의 사업에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참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참여.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사건입니다. 재림 직전에 온 땅이 캄캄함으로 가득 뒤덮일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말 혼란해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 경제적인 위기, 여러 혼란과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은 캄캄한 때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빛을 찾고자 진리를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빛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너희 빛을 비추라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그때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하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고 있었던 진실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거라고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올 거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6절 한번 볼까요? 60장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미디안, 에바, 스바 이 사람들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이 몇째 부인 아들들입니까? 셋째 부인 아들들. 수많은 동방의 자손들, 오늘날의 무슬림들 중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금과 유향 하니까 누구 생각나나요?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함께 재림을 기다리는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여기. 그 다음 7절 한번 볼까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게달, 느바요 몇째 부인의 아들들입니까? 둘째 부인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우리 진리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밖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빛을, 충분한 빛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빛을 찾으며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마지막 시대에 강렬한 빛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강력한 기별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올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곳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빛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그 진리의 빛 속에 서서 주님 부르실 때에 일어나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수많은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 시대 때 그 이집트에 정말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혼란의 문제를 처리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요셉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이끌어내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도 쟁쟁한 장수들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윗이 촌에서 양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끌어내서 세상의 무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찾고 빛에서 빛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를 세우실 때 얼마나 그 장면이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기대했던 그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빛을 받은 자로서 더 큰 진리와 더 큰 빛을 갈구하면서 빛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 따라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비춰주신 그 빛 세상에 비추며 세상을 깨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 해질 때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